2026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절반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고난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은혜 앞에 가슴 벅찬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매듭짓고 새로운 하반기를 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도 있고, 또 하나의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깊은 불안의 원인을 분리와 고립이라고 진단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절대자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인간은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리 프롬은 이 고립감,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숙한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동적인 가치를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는 행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줄 때 거기에 더 큰 생동감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세상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때때로 불안하고 외로웠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내 삶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또 나 혼자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우리가 결코 분리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드시고 아낌없는 당신의 생명과 평강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애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더욱 존귀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사랑의 기술 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문으로 꼽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과 장소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고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방이 메마른 모래와 자갈 뿐이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몰려오는 신의 광야의 한 복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성막을 완공하고 이제 전열을 정비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친 광야길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해야 하는 그 막막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행군 직전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길을 버티게 할 유일한 자산은 군사력이나 사람이 혹은 식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40년 광야의 여정을 버티게 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복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개의 핵심 히브리어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세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4절의 4절을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문장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이슈메리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이슈메리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에서 이슈메리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게 되면요, 이슈메리카라는 단어는 샤마르의 단순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에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슈메리카라는 단어는 문법에 샤마르라는 단어에 단순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에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다. 제가 이걸 누가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황지연 집사님은 하실 것 같아요. 국어의 마스터.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20년 넘게 가르치시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규 학기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요, 미리 방학에 동계 강좌를 합니다. 그 동계 강좌는 성경의 원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원어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뭐 헬라어 시간, 뭐 히브리 시간이 있어도 다른 때는 한 주에 한 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 한 달 동안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한 학기는 히브리어만,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학기는 헬라어만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 공부가 얼마나 어렵든지요, 우리가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죽음의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시험을 치러가지고 패스하지 못하면요,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어떻게 시험을 치렀겠습니까?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겨울 내내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데요, 겨우겨우 패스하는 거예요. 정말 겨우겨우.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요, 많은 학생들이 그랬어요. 겨우 패스한 것만으로도 기쁜, 그만큼 어려운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랬죠? 이슈메리카라는 단어가 문법에 샤마르라는 단어에 단순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에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이슈메리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샤마르라는 단어이고,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치다. 바스꾼이 성벽 위에서 밤을 새워 경계하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무엇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의 공격과 이 세상의 험한 풍파로부터 우리의 삶의 사방에 촘촘한 가시 울타리를 치시고 마치 바스꾼이 밤을 새워 경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 이어지는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 얼굴이란 단어가 원형에 보면 이 단어는 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비추사라는 단어도 원형에 보면 이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오르라는 단어는 가끔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오르라는 단어를 쓰셔요. 그런데 여기 얼굴이라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얼굴이 아닌 그 사람의 존재성과 인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성과 인격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비추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태양빛의 특징이 뭡니까? 흑감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문명에서는요,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의미가 있냐면, 왕이 신하들에게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에 따라서 신하의 삶이 달라지는. 무슨 말이냐? 왕이 신하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신하에 대한 최고의 호의와 수용과 자비를 뜻하는 것이고, 왕이 신하에게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숨기면 그것은 거절과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용하심과 호의와 자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은 세 번째 단어를 보실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나 혹은 사람의 심리적 평온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자리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올바르게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전쟁이 있죠. 또 신앙하다 보면 때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하시고 또한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올바로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승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인 은혜의 방평과 삼위일체적 축복이라는 교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아론, 그다음에 그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중보자 된 아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론의 축복은 24절과 25절과 26절에서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나타내는 삼위일체적 축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복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전하시고 명확한 목적을 받으신 신학적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돔 킹약에요, 거울 반응이라고 하는 미러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아나 유아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쳐, 이걸 아이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에게 계속해서 눈을 마주쳐주고 아이에게 웃어주면, 환하게 웃어주면 이 아이의 뇌에서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사랑받는구나,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느낀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 하지 않아도 환한 얼굴로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아이에게 웃어주면요, 그것만으로 아이의 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냐?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이 컨택을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요, 차가운 무표정으로 아이를 대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적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면서 갖게 되는 아픔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세상의 기독교인에 대하여 얼마나 부정적인 눈초리를 주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종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야, 크리스찬은 왜 그러냐? 또는 조금 더 우리를 힘들게 하려면 너는 크리스찬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가운 시선을 본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것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세상 그 자체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실적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잘 어울리지 못하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먹으러 가지 않고 노래방도 안 가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진급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미끄러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어지나 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야, 술도 마시고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해야 좀 진급되지 않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요, 제일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제자반 공부하는데 제자반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자반 구호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잖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반 구호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구멍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어요. 요즘 저한테 제일 무서운 말은 목사님 왜 그렇게 아프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국 목사님께 사회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 보면서 담임 목사님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 덕이 안 돼.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좀 건강해야 성도님도 건강하실 텐데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픈 게 아닌가? 참 죄송하고 속상해요. 베트남 갔다 와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근데 지난 소그룹 캠프장 모임에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소그룹 리더를 다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요 하고요 딱 뒤로 물러서가지고 지적만 하세요. 이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숨 막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다 뛰어요. 예. 은퇴하셔도 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소그룹 캠프장 모임을 하면서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담임 목사님의 건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의 시선에 누군가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멍이 들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시선 접촉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다는 이 정서적 확신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절감과 때로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심령을 단한번에 치유하는 거룩한 영적인 거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해가 되면 매년 이 신앙생활 교잡이라고 하는 가이드북을 드려요. 한 A4용지 2장에 한 8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예배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대한 삶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와 더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통독해야 할 성경의 내용을 날짜별로 딱 수록을 해놨어요. 7월 3일 오늘이 우리가 주일은 안 하니까 7월 6일은 욥기 7장에서 9장 이렇게 7월 8일은 욥기 7월 7일은 욥기 10장에서 12장 이렇게 날짜별로 쫙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돼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읽기가 너무 좀 벅차요. 그래서 좀 수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묵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한 해는 시작 성경을 2번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신앙생활 길잡이가 매년 초에 나갑니다. 혹시 이렇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 꼭 가족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받아가셔서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점검하시면서 신앙하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구약 성경을 읽는 해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7월 3일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됐어요? 욥기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구약 성경의 욥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욥기가 어려우냐면요,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적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은요, 해석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해석이 쉬워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그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은 쉽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에게 욥기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우리에게 신앙의 멋짐, 신앙의 고급스러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강성함,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제가 참 마음 아픈 장이 하나 있어요. 또 한편으로 되게 은혜로운 장이에요. 구약에서는 오늘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스데반 집사가 왜 그렇게 순교해야 되는지, 그의 순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순교하도록 놓아두셨을까 하는 퀘션 마크를 붙여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격분한 군중들에게 돌려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신약성경의 서신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상태를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의 광야에서 돌에 맞게 주던 그 밖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의 얼굴을 스데반을 향하여 드시고 그와 눈을 마주치시고 그의 죽음 앞에 그를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요,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게 있으니까, 혹은 하나님의 욥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탄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도 모두 잃어버리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여 떠나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넘나드는 육체적 질병으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왜 욥을 시험하라고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신앙은 사탄의 평가를 잠재우는 신앙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했던 신앙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란 존재의 그 한 분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사탄의 떠는 입에 자크를 채우고자 하셨던 것이 욥에게서 보고자 하셨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인생의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 마주치기 위하여 허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숙형이라는 신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믿음, 환경과 상황이 바꿀 수 없는 그 신앙, 바로 그 자리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와 시선을 맞추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고급스러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평가를 잠재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배양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